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사사시라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연결고리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한나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어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때 화를 막 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바로 너의 말을 거역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야? 내 말을 거역한 것이니 들으라. 그러면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초대 왕이 이제 사무엘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서 요거 딱 한 번 남아요. 왕에 대한 이 왕이 갖춰야 될 덕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 백성들이 누구를 세워달라거든? 왕을 세워달라거든. 이미 신명기서부터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 설교지만 율법의 복사, 그 다음에 되풀이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에 넣었는데 왕을 요구할 때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17장 오늘 여기에 내용이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을 세운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걸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왕정식 이제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 들어보니까 이 블레셋이 늘 쳐들어서 힘들게 하는데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꾸 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자꾸 듣는 것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우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신상들이 있잖아요. 신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들 가보십시오. 오직 우상이 없는 종교, 신상이 없는 종교는 어디예요? 예, 우리가 믿는 여러분 하나님 기독교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다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라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귀가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보일 때도 있고 뭐예요?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보이면은 살아계신 거고 안 보이면 안 살아계신 겁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목사님이고 제가 집에 가 있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없어가지고 오늘 설교 누가 하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꾸 느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늘 얼마나 느낌이 막 오면은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없으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낌은 금방 있다가도 좀 있으면 뭐예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드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이 구약성경에 쓰여 있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에 응답하시며 주님께 교제하는 겁니다. 결국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하나님 아시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위에 세울 것이며 왕 세울 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너네 마음대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자녀가 왕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바뀌어서 자녀가 왕입니다. 많이 바뀌어서 오늘 또 다른 내가 의지하는 그게 내 인생의 왕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 여기에서 여러분 넘어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위에 왕을 세울 때 또 뭐를 외부에서 세워야겠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 세우고 그 다음에 형제 중에 세우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믿음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워진 왕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하라는 것은 하라면 뭐예요?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앞에 내오는 겁니다. 16절 볼까?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 군사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말, 병거 이것이 뭐냐면 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일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왜?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힘 우리의 영원한 군사력은 바로 하나님 그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때로는 권력이 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 따라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군사를 의지하다가 여러분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항상 강성했을 때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굽에 군사를 요청하러 갑니다. 벌써 그 가고 있을 때 벌써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침략당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를 할 때 돌이키라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쓰고 여러분 우리가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병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두 번째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거기 의지하다가 하나님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게 여기 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뭐 이 쾌락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것은 뭐냐? 예전에 왕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왕이 우리 사만 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각 부족장들이 있었어요. 부족. 그러면은 왕이 되면은 각 부족의 세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장 중에서 세력이 센 사람들, 거기에 있는 딸들 어떻게 돼요?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처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옆에 강국들, 솔로몬 시대에 다 강국이었지만 그래서 그 아내들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돼요? 사돈지간을 맺으면 나라 변방이 어떻게 됩니까? 든든해진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동 그때는 좋았죠. 그런데 이 아내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알 신들, 아스라 신들. 결국은요. 예, 이스라엘 성전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뭐죠? 이 왕궁 안에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예요? 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스라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뭐예요?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뭐예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와서 경고했는데도 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힘들게 되는 것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다른 외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뭐예요? 전도서 써가지고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뭐하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청년일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은금을 많이 쌓지. 은금 많이 쌓지 말라. 모든 것은요.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물론 가만히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친다. 너희는 헤아리는 그 하나님 너희가 헤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 짓고 짓자. 그래서 여기다 곡식을 다 쌓아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생께 예수님께서 유로였잖아요. 그래서 야 좋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 좀 더 자자. 이제 쉬자 막 그랬더니 주님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내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종이들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면 다른 데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돌파가 되면 다른 데서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눈물과 웃음을 나타나게 만드는 게 돈이란 이야기입니다. 돈을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찾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재물을 믿음의 사람들은 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돈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늘 은밀한 중에 여러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돌파를 원하십니까?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은 대로 걷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우리는 심었지만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8, 19절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해야 되는 게 다 하나가 있어요. 카피. 이건 긍정적인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내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없으면 칫솔도 사줄 수 있고 또 다른 밥도 사줄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읽고 줄치고 말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날이 장구하고 내 날이 형통하리라. 성경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 어떻게 돼요?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의 왕위가 자손에게 장구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장구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에 도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말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 자체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어느 순간 바뀌어져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뚝 서서 주의 영광스러운 나를 보면서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그랬으니 그런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축원합니다.